사도행전 6장 5절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자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자, 우선 여기서 그 7명의 그 집사들을 뽑았다 그랬죠. 집사에 대해서 우리 전주했어요. 그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봤죠. 여기서 5절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유대교로 개종 안티옥 사람이 니콜라오가 나와요. 안티옥. 이 안티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안티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5절에 나온 거랑 9절에 나온 알렉산드리아 이 두 군데가 이 교회 역사를 정한 그런 도시예요. 즉 안티옥에서 나온 성경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성경이 결국에는 지금 2000년 동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5절에서는 좋은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고 9절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인 스테판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 사람이 나와요.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우연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안티옥이란 그 지역은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2000년 동안 그 뿌리가 안티옥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티옥에 가죠. 그 한번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9절부터. 이 안티옥이 중요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안티옥에서 나온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19절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아, 크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크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려오니라. 그래야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 안티옥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크리스찬이란 단어. 그전에는 그냥 제자들이라 그래요. 제자들. 여러분은 제자들하고 구원받는 거랑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복음서에 나오죠? 틀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구분을 아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그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가자마자 제자 삼아. 그러니까 제자의 도를 가리키고 제자의 복음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권이 되죠. 제자는 행위권, 믿음 플러스 행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게 복음이야, 걔네들은. 구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안 그래? 그 차이점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카터니 이런 애들이 가리키는 게 그 제자의 돌 가리켜 구원론을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행위고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믿음만으로. 자기가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만 100% 신뢰해야지만 구원받는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비스끄름한 복음을 가리키면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의 도를 가리키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 구별을 못해. 제자의 도, 나의 구원론. 완전히 틀리다고요. 하여간 안티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하고 2000년 동안 안티옥에서 나온 그 텍스트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온 것이. 안티옥에서 비잔틴 텍스트, 그 다음에 비잔틴 텍스트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유명한데요. 뭘로 유명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있다. 즉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그 학교에서 나온 유명한 자가 누구냐? 오르겐이란 자. 오르겐 스승이 크레멘테. 이런 자들이 그 학교에서 수장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히랍의 철학을 갖다가 기독교에다 접목시킨 자들이에요. 오르겐은 특히 삼위일체 믿지 않은 자거든요. 지금의 여호와진 같은 자라고.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거기서 나온 게 교부들이 나왔는데 그 교부들이 결국은 캐톨릭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행위권. 행위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들은 기독교랑 그 다음에 히랍 철학이랑 합해가지고 그 플라톤 철학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위권 가리키고 철학 가리키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구별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지고 보존됐다는 걸 믿질 않아요. 믿음이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고 처음 여러분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개라고 믿게 돼요? 교수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 믿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그쵸?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떤 성경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고 그게 최종 권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인데 갑자기 신학교 가가지고 아니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보존된 게 없다 이게. 영감으로 주어진 게 없다 이게. 인간이 카피를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아닐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망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다행인데 구원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배웠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고 전혀. 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 못하는데 무슨 거듭이나 거듭나기커녕 거듭날 수 없지. 그 씨가 거듭나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어.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 되게.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진 거야. 그걸 믿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고 그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뭔가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 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장문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즉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크립처 66권 이 스크립처가 영감으로 주어진 거야. 즉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한 거, 브리딩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브리드.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주님께서 호흡을 넣어줘가지고 생명체가 되게 하지. 살아있게만. 하나님의 브리딩이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 말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브리딩한 책을 가지고 살아있는 책.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권위, 하나님 말씀 최종 권위라고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 목사한테 성경은 올바른 게 없다. 영광으로 주어진 거는 벌써 없어졌다. 이게 시편 12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없으니까 뭘로 가냐면 목사들을 신뢰해. 목사들을 말을 신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신뢰해요? 체험, 필링.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뭔가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한 것 같으니까 속는 거죠. 시편 12편. 이것이 지금 안티옥에서부터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데부터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왔겠어요? 아니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겠어? 히랍 철학자들이 학교를 세운 데서 나왔겠어? 그 오리겐이라는 자가 변개시켰죠. 예수님의 신성도 변개시키고. 그러면 당연하게 어느 쪽을 우린 쫓아가야 돼? 안티옥파를 쫓아가야지. 바이블 빌리버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나? 근데 이 자들은 알렉산드리아께 더 낫다 이거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돼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신다는 것을 변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간수하시니 이렇게 변개시켜 버려서 변개된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을 간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간수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거는 말씀을 간수한다는 게 이 문맥상의 6절하고 7절은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 우리가 믿는 것은 간단해. 즉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을 하나님께 보존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본학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돼. 단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한 거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바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알면 돼. 바른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찾으면 돼.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면 다른 성경이냐. 그렇죠?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삭제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론이 정확하고 예수의 신성이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맞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3만 군데 이상이 틀린 변개된 성경, 구절 자체가 없어져 버린 성경, 그 성경이 우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야. 무슨 사본학을 연구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가 사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도 가짜들이 변개된 성경을 주장한 자들이 이상한 짓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본학을. 그러나 사본학을 얘기를 해도 그 자들이 틀렸다는 게 프루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걔네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찾아오니까. 우리는 뿌리가 안쪽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비잔틴 텍스트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캐토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캐토릭 그 교회에서 만든 그 성경, 우린 그걸 안 쓰겠다 이거지. 생각해봐요. 캐토릭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캐토릭 도서관에서 발견된 게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변개된 거지. 수도원에서 나온 거, 캐토릭 수도원에서 나온 쓰레기 그걸 가지고 맞춰가지고 변개된 성경 만들었는데, 우린 그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 그 뿌리를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성경을 보존한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 NIV도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다. 그 사람도 그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걸 옹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한국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그냥 저긴 이단이구나 그러고 안 오는 거지.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 그게 맞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도 맞고 개역 성경도 맞다. 이게 맞는가?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IQ가 한 50만 돼도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어. 그쵸? 킹제임스 성경만 맞든가 아니면 개역 성경이 맞든가 이거지.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도 맞고 개역 성경도 맞아요? 그건 사기지. 어떻게 36,000군데가 틀린데 두 개가 다 맞아. 근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거거든. 킹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 개역 성경도 좋은 거야. 다 하나님 성경이다. 그게 사기라고. 아니지. 솔직하게 그냥 개역 성경이 더 낫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줘. 그래도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그건 무식해서 그러는 거니까 IQ가 한 49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해. 거짓말을 안 하고. 근데 거짓말까지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머리도 나쁘고 하도 악하면 구제불능이야. 이건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야 돼. 근데 이건 핫도 망가지고 브랜드 데미지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딱 드는 거지. 그래, 알아서 하라. 우리는 진리를 가리키고 그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옳은 성경, 그런 성경은 커먼 센스만 있으면 금방 답이 나와요. 속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 성경이 틀린데 어떻게 같다 그러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분명하게 보존하신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 그 바른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그럼 변경된 성경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보존된 게 한 구절도 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론을 정확하게 말한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무식한 사람들한테 이단이라 그래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 말 쫓아가요. 생각도 안 해고.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왜 이단이 된 줄 알아요? 한국 그 교단들이 왜 이단을 만드는 줄 알아요? 장로교에서. 그거예요. 딱 하나. 킹제임스 성경만 맞고 다른 성경은 사탄의 변개된 성경이다. 그 말 했더니 그냥 이단.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 어떻게 말을 했어야 돼? 킹제임스 성경은 맞고 다른 성경은 사탄님께서 변개시켰다 이래야 되는데 사탄의 성경이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사탄이 변개시켰으면 사탄 성경이지 뭐야.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변경시켜요? 성령님께서 변개시켜서 36,000군데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탄의 성경, 사탄이 시킨 성경이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들이 IQ가 모자른 것 같아.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나 사탄의 성경이나 뭐가 틀려?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사탄 성경이라 그랬더니 저긴 이단이네. 사탄 성경이다. 그럼 내가 정정을 하겠어. 사탄님께서 변개시킨 성경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사탄이 변개시켜서 사탄이 성경이라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입에 개거품을 내. 참 이상해요 사람들. 그러면 36,000군데 이상이 틀렸는데 그걸 갖다 그래야 돼? 그럼 그래 이단 안 되려고 우리가 같아요 그래야 돼? 그 사람들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중요한 게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필이면 안티옥하고 알렉산드리아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안티옥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인은 그 성령 충만한 스테판을 대적하고. 그 희한하지 않아요? 뭔가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 희한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즉 안티옥에서 나온 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알렉산더에서 나온 것은 악령님께서 하신 거라 이거야. 이해가 가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지. 그 사탄의 무리 중에서.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걸 간단히 우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간단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성경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키고 계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 착한 건 보존 안 하시겠어? 못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못하라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비록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권위가 나오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 문제가 없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했어요. 자, 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리를 알려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알았던 진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런 성령, 침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라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게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 예, 그 믿음이 뭐야? 그 당시에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계시된 진리가 뭐야? 지금 우리가 아는 진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를 들어 오순절날 그 계시하신 게 뭐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는 계시된 게 그거였다고.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면서 지금 믿었던 게 계시된 게 그거라고. 즉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뭘 회개해? 메시아를 죽인 거. 메시아를 잡아 죽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니네가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한 너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게 그 사람들의 진리야. 그 당시에 계시된 진리.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을 계시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계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라고. 즉 이 유대인들의 회복인 새롭게 되는 때 천년 왕국 때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금 계시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지. 그 당시에 지금 계시된 거랑 지금 우리가 아는 계시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전환기 시대 이 사도행전은 전환기 시대에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것만 알면 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거기에 대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온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장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5장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5장 31절에 이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 젠타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프리칭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그 도를,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이 계시된 진리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야. 그거 따라가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엔 그 상태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약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리들,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 당시로. 지금 AD 30년, 33년 사이에 있었던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게 되면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을 만들면 그 다음엔 행위구원 아니면 물침례 중생 그렇게 이단교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걸 했던 거잖아요. 카톨릭에서 물침례 중생, 즉 물침례 받아야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걸 가르쳐 지옥 보냈잖아요. 왜? 사도행전에 나온 걸 가지고 써먹어.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거 가지고 구원을 만들면 완전히 잘못 가르치게 돼요.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쫙 나가요. 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그 구약에 대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도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지. 아, 제사장 제도가 이제 소용없는구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는 이 믿음에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점진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 계시를 받아들여. 제사장들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는 아무 소용없구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레위 지파, 바나바도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 제사장 지파. 그러나 사도한테 복종하죠. 사도들한테. 자, 8절.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그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당연하게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어요. 특히 누구한테 이적과 기적이 전달돼요? 사도들한테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사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적과 표적은 없어져야 돼. 마가복음 16장.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부터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렇죠? 그 사도들한테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계시한 그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거예요.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 표적의 은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테판이라고. 스테판은 그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을 믿고 지금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